구약성경 시편 120편입니다. 자, 여기 120편부터요 제목이 동일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게 134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0편에다가 아예 120편부터 134편 하고 표시도 해놓으시면 이 전부 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120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게 뭘까요? 좀 그거부터 우리가 좀 점검해보고 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는 건 우리랑은 조금 좀 낯섭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그러면요,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에 모이자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번이 언제일까요? 맨 먼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한 번 더 7월 초 나팔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초막절까지 이 기간 1년에 3차례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지는 절기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모여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옵니다. 올 때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루에 다 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요즘 차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적어도 하루에는 도착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정도 가면 하루에는 가겠다 하는 곳이 어딜까요? 출발지. 어디를 하면 예루살렘에 하루 만에 갈 수 있을까요? 거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때가 여리고에서 출발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거리는 사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몸으로 가면 뭐 반나절 그 정도면 넉넉합니다. 1000m 정도니까요, 해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홀로 갑니까? 뭘 데리고 갑니까? 네, 재물을 데려갑니다. 재물. 그리고 또 가족이 전부 다 갑니다. 그러면 어린이도 있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여자도 있을 것이고 어른도 계실 거고, 그죠? 그리고 거기를 그 길을 뭐 수레로 끌고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전부 다 걸어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재물을 댈 양이나 이런 거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하루가 걸려버려요. 여기까지 가는 동안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어떤 생각도 들까요? 이번에 말고 다음에 올까?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이 예루살렘에 오는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응원하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산 중턱 정도부터 맞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불러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인 겁니다. 그분들을 환영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성전을 향해 가는 분들을 향해서 함께 옆에서 응원해 주는 노래인 거예요. 거기 허걱거리면서 노래를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건 제사장들이 불러주는 거죠. 레위인들이 불러주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인 거죠.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불러줘야 될까요? 지금 여러 곳에서 세계 곳곳에 있다가 자기 평생에 한 번이나 오는 거예요. 뭐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가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도 굉장히 많은 때고요. 뭐 유다 땅에 산다, 가나안 땅에 산다 1년에 한 번 오겠죠. 3번 오겠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멀리 떨어진 나라에 있다면 오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올 때 어떤 경험을 하고 왔을까요?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참 서러운 경험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여기 불러주는 노래들이 어떤 노래냐 그러면요, 얼마나 서러우셨습니까?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서러우셨습니까? 하는 노래가 있고요. 또 하나 노래는 뭘 보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드디어 당신이 기다리던 기대했던, 보고 싶었던 어디를 지금 향해 왔다. 예루살렘. 그리고 뭐가 지금 눈앞이다. 성전. 그걸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기 도우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는 이 3가지를 노래하게 됩니다. 3가지. 그러니까 크게는 여기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면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주고, 그런 식의 노래.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드디어 성전을 바라보고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습니다. 사모함을 주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 이리 가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성전 올라가서 제사할 수 있게 돕는 분도 누구실 거고, 하나님이실 거고, 그 이후의 삶도 누가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노래가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보시면 대부분 어느 정도 이런 그물망에 걸리게 될 겁니다. 자, 우리 120편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자, 이게 120편은 어떤 노래 같아 보입니까? 참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여기까지 잘 버텨내셨습니다 하는 그런 노래인 겁니다. 여기에 두 곳을 조금 좀 지명을 보여요. 여러분 거기 5절에 보시면 메색이 나오고 또 하나가 계달의 장막이 나오죠. 그죠? 메색은 어딜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메색이 요즘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가 돼요. 그리고 계달은 어딜까요? 계달은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어디에 지금 찾아왔어요? 이곳 예루살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곳 이국 땅에 살 때 얼마나 서럽게 살았을까요? 천시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심지어 유대인을 괴롭히는 사람들 속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0편은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서럽게 인생 사셨을 텐데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텨내셨습니다 하는 그런 위로의 노래가 첫 번째 120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교회에 올 때 이런 거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고생 많았다 야 이런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하니까 싫으시잖아요. 설교가 조금 좀 성도들한테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첫 번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해주더라도 여러분께 성도님한테는 해주셔야 돼요. 아침에 딱 만나시면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만나뵙기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이야기도 서로 좀 인사 좀 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서로 간에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돼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게 누구 도움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121편이 있는 겁니다. 121편 1절 2절만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이 어디예요? 여기 예루살렘산. 드디어 어디를 지금 향해 왔어요? 지금 그 산을 향해서 눈 들어보십시오. 드디어 당신 평생 보고 싶었던 어디 왔습니다. 예루살렘산 시온산이 당신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누구 도움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내용이 1절 2절인 겁니다. 자, 계속 나머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누구 도움이신데?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또 지금 현재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누가 지키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셨습니다라고 환영해주는 노래가 121편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좀 이 편을 보면 이 걸어 올라가는 길이 좀 상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게 뭐가 되신다고요? 그럼 올라가는 길이 지금 어떨까요? 예, 저기 성지를 그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요, 절기 때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럼 햇빛은요?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쨍쨍. 그러면 올라가다가 정말 지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힘내라고 하나님이 당신 지켜주실 거예요. 햇빛은 적쟁경제지만 누가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 힘내라 하는 이야기 담겨있는 내용이 121편입니다. 때때로 우리 어떤 분들 찾아뵐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님의 그늘이 되실 겁니다 라고요, 우리 손에 시원한 냉수 한 병 갖고 가면 그 얼마나 참 그거 응원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이 이런 그 121편 노래를 가지고 올라간 이들에게 응원해 주는 거죠.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요, 122편에 이스라엘 민족이면 누구나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소망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 같은 시대를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가 나중에 어디로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하면서요, 다윗이 지은 예루살렘 찬가를 부르는 겁니다. 122편 옆에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도시를 갖다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서 보기가 좋아서 찬가를 불러주는 거죠. 마치 꼭 청춘 예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청춘 예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예찬이 되겠죠. 예루살렘 예찬. 그런 노래입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해 봅시다. 다윗 왕 때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봐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집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좀 읽어가면서 표시 한번 해가 볼까요?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그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을 그 다음 2절에 바로 말하죠. 2절 3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성문 안에 섰을까 안 섰을까? 아직 안 섰어요. 근데 거기 설 걸 이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성문에 섰도다. 계속요. 3절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 도시 모습 보일 거 아닙니까? 도시 모습이 볼 때 언덕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도시가 보일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 20년, 인생의 40년, 50년 만에 예루살렘 와서 드디어 예루살렘 모습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보기 지금 일보 직전이거든요. 조금 올라가면 보게 될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응원. 좀 있으면 당신이 이 예루살렘 봅니다 하는 그런 응원이 담겨 있는 거죠. 계속요. 4절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례가 뭘까요? 그 전에 있던 전통이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 이게 뭘까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절기 때마다. 그 모이는 그 전례대로. 여러분 우리도 사실 주일날 모이고 우리 수요일날 모이는 게 뭡니까? 전례죠. 이전에 그대로 행했던 대로. 이전에 우리가 전통으로 만들었던 그대로 우리가 지금 모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전례대로 거기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자, 5절에 봅시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거기 심판의 보좌, 다윗 집의 보좌. 줄을 그어 보실까요? 거기에 원래 누가 있죠? 다윗 왕이 있잖아요. 왕의 큰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백성들을 향한 중요한 역할. 예, 재판. 재판이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판 보좌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궁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다윗 왕 때. 그래서 심판의 보좌, 다윗의 집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정말 좋은 왕이었다 하는 걸 뭘로 나중에 에피소드를 가져오죠? 재판. 창녀들의 아이. 그 이야기를 일부러 가져오잖아요. 바로 그것이 여기가 좋은 심판의 보좌. 바로 그것이 있는 곳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6절 보시니까 다시 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앞서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 6절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두 번 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내 성 안, 거기 줄 거보시면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또 그다음에요. 내 궁중에는 형통함. 여기 궁중은 어디예요? 이때는 다윗 왕가. 다윗이 자기 왕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형통하기를 바란 마음 담아놓은 겁니다. 이 노래 속에. 계속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만 예수 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명문이 되어서 앞으로 잘 믿는 가문 되고 싶습니까? 다윗도 그런 겁니다. 자기만 왕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가문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그걸 또 바란 마음이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모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모이진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와 친구들이에요. 형제와 친구들.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일날 함께 모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 안에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다윗도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아주 정말 친근하게 표현했습니다. 내 형제고 친구들이다.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인 사람들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려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줄 거놓으시면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러요? 1절과 끝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왜 성전도 없는데 여기를 가리켜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곳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져왔잖아요. 법궤의 뚜껑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드디어 그 여호와의 집,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찬했던 그 도시에 당신 곧 눈앞입니다. 힘내십시오. 하는 노래가 여기 122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23편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에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다시 123편은 어디로 돌아간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그동안 살았던 것에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이야기예요. 정말 공감 많았을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로마 시대나 로마 제국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살짝 인정받는다다가 전 세계 미움털 받게 흩어지게 됩니다. 정말 힘겹게 살아요. 정말 심한 멸시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로하는, 특별히 아마도 123편 같은 거 부를 때요. 그 제사장이 불러줄 때 멀리서 먼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 올라가다가 레이지파나 이런 사람들이 이 노래 불러줬을 때 그 사람들은 눈에서 눈물 안 나왔을까요?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막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공감을 해주는 거죠. 공감해 준 노래가 123편이 됩니다. 오늘 우리 124편까지 보겠습니다. 124편 다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자 보십시오. 123편과 124편을 연결해 보세요. 자 123편은 어떤 노래입니까? 심하게 사람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하는 노래죠. 그 노래만 담겨 있습니다. 124편은 뭐냐? 그런 속에서 누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심지어 124편이 쉽게 이런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계속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합니다. 다윗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많았죠. 사울왕의 그런 시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0년. 그죠? 그 이후에 또 다윗이 압살롬이란 자기 아들 때문에 죽을 뻔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적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 주셨다? 내 편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누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여기 124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20편부터 124편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그 고생하는 속에서 누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제 그 도우심 가운데 당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힘내서 끝까지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교회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준비 찬양을 그랬죠. 준비 찬양.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이걸 그냥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노래라는 말로 바꿉니다. 준비라는 말이 없죠. 예배 준비가 아니고 그 찬양 드린 것 자체가 예배니까. 우린 지금 뭐 멀리에서 저 밑에서 지금 1km 떨어진 해발 1000m 아래서부터 지금 예루살렘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노래를요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시냐? 집에 출발할 때 예배당 올 때까지 부르셔야 돼.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런 노래인 거죠. 그 사이에 그럼 가족끼리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한 주간 고생 많았다. 애썼다. 드디어 근데 그동안 하나님 누굴 도우셨다. 참 우리 가족 도와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가고 있다. 참빛교회 예배당을 이제 가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올 때 이야기죠. 올 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래를요 여기 120편 이하로 노래를 우리 예배 시간에서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배로 나아갈 때 이 정신을 살린다면 저는 그때 정도에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디를 바라보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가는 데가 어디죠? 예배 중에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앞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처음 시작할 찬양 가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을 바라보게 사모하게 한 노래가 들어가기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까지 누가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가운데 있을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뭘로 주어질까요? 저는 그게 사실은 우리 강용원 집사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설 수 있어요? 보좌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여기까지 참 고생 많았다. 이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하는 것까지 한다면 좀 더 아름다운 성도 전체 마음이 정말 보좌 앞에 서게 만드는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까지 삶을 잘 살아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삶을 잘 사시다가 우리가 주님과 예배하기로 약속한 시간, 공예배로 모이려 한 시간에 출발하실 때에 가족끼리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 도우셨다. 자, 이제 우리 어디를 향해 가자. 예배드린 자리에 가서 어디까지 가자. 우리 하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자 하는 마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출발한다면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것들도 한 번쯤 삶 속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폈습니다. 정말 세계 각국에 흩어졌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찾아와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노래를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이곳저곳에서 여기까지 정성껏 인생들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살아온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주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정말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또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진 성도들에게 함께함으로 우리 참빛교회 예배가 이곳 비아동에 위치한 이곳에서 예배가 아니라 몸은 여기 있으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또한 우리가 앞으로도 드리는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고 선언선의 도우심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